되느냐에 대해서 그, 그 현장에 24시를 인도 응답 받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새로운 시작의 24 그 축복이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새로운 시작을 또 그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오는 그 시대에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 누림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몰라요. 글자는 알지만 실제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특히 새가족들이라든가 또한 교회는 다니면서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있는 사람들 또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서 그 응답받는 시작이 잘 안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그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또한 증인되어지는 새로운 24 시작이 되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응답이 왔든 응답이 오지 않았든 또 문제가 생겼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갈등 문제가 생겼든 또한 위기가 왔든 그거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으로 그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그 문제가 왜 왔지 고민할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 또 메시지 속에 그렇게 묵상 속에 들어갈 때 정확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저희도 이번에 정말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늘 유목사님 메시지에 비내면을 대면화시켜라. 그 말씀을 늘 주셨어도 저는 그런갑다 했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지금 비대면으로 대면화하는 예배를 드릴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면 예배가 못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그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비대면으로 그걸 대면화 시키냐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그 진짜 나와 상관없이 온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들이닥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거라. 2년 동안 잘 그렇게 응? 왔다가 그렇게 또 그런 이런 일들이 딱 생겼을 때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망 불평보다는 왜 하나님 이거를 안 지켜주고 나를 이 코로나 이 문제에서 안 지켜주고 어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코로나가 걸려서 이렇게 참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문제를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은 반드시 그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것도 나만 걸린 게 아니고 새 집이 자가 격리를 당하는 어? 그 저도 우리 유빈이랑 또 우리 저기 진준목도 세빈이랑 유한이랑 또 이현주 주목도 또 그렇게 다 각자의 제 측근들이 그 격리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절대 이럴 수는 없다.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사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집도 아니고 세 집이 쪼르륵 다 이 자가격리를 당하는 그런 그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어요. 한 며칠은 계속 그냥 질문하면서 기도만 했어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이건가 저건가 이랬을까 저랬을까 그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압살롬에 대해서 딱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압살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전에 들었던 말씀들인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상관일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 뭐 그래서 이건 그냥 생각난 걸 수도 있어. 그리고 그냥 지워버렸어요, 자꾸. 근데 한 번씩 생각이 나. 그런데 지난주 중에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그 압살롬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아차 싶었어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만약 압살롬이 반역을 안 일으켰다면은 압살롬을 그의 후계자로 세울 수도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전에 들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압살롬이 아닌 거야. 다윗의 후계자는. 그래서 그 반역을 주변에 다윗하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유혹을 해서 그 반역을 하게 한 건데 그때 당시 이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다고 그랬거든요. 신발도 못 신고 쫓겨갔다고. 근데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게.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딱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상관이 있을까?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내가 코로나 걸리고 이렇게 식구들이 다 코로나 걸려서 이 상태에 된 그 상태가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이 압살롬하고 그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중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목사가 2사람이 세워져요. 또 중직자들이 장로들이 안수집사 권사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진다. 작년 12월 달에
내가 올 2022년도를 우리 복음의 빛교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의 재직들이 세워질 거다. 그리고 목사가 세워진다는 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올 한 해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연초부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라고. 진짜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교육자들이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러한 이 올 한 해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 하는 일에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는 일에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제자들이 세우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최고의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내년 가면은 근 10년 차 되는데 그 9년 10년 차 처음으로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교육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목사가 세워지는 그러한 해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중점적으로 기도하라고 그 세우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계획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이 일꾼들이 우리는 교회가 중직자가 아니잖아요. 70인 지역을 세우는 70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세우는 중직자들이거든요. 교육자들은 뭐예요? 진짜로 70인 지역에 70 제자들이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사명 감당하는 중직 교육자들이 세워진 거잖아요. 이게 보통 교회들하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총동원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진짜 일꾼들 제자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연초부터 이렇게 이런 문제 사건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생기구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복음의 빛교회가 중요하면 그 압살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이 그 후대를 세울 때 그래서 솔로몬을 세웠잖아요. 그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정말 교회 사랑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중심을 사랑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후계자로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복음의 빛교회에 진짜 그런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에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복음의 빛교회 사건들을 터뜨려서 일을 지금 준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아까 우리가 문제가 오면 문제가 아니라 없잖아요. 반드시 문제 속에 언약을 잡고 하나님 계획과 뜻을 찾아서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 속에 말씀을 편집시켜서 기도 속에 들어갈 때 24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현장에서 그거를 그림을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림을 그리라고. 디자인하라고.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복음의 빛길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앞으로 237, 5천 정도 치유 서밋에 대한 절대적인 목표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복음의 빛길을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았어요. 이럴 때 분명히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진다고 했어요. 시편 103편에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했어요. 언약을 이루죠.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총동원되어지고
흑암은 무너져요. 교회에 그러한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람들이 흑암이 무너진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교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불신앙적인 치유가 사라져요. 복음으로 바뀌어져요. 염려, 근심,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싹 치유가 되면서 그 흑암이 무너지면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제자들이야만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주역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빛교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복음 언약 속에서 이 생명운동을 이루는 제자들로 세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 복음의 빛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소원, 계획이 바로 그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저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되면은 큰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정말 요셉이 감옥으로 가고 노예로 갔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그 노예가 아니고 감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그 축복은 무궁무진한 거죠. 하늘에서 주시는, 그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권능, 축복, 그거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어떤 세상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빛나 어린이집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복음의 빛교회라 마찬가지인 빛나 어린이집에 똑같이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우리 유한이가 그날 가가지고 진준목이 음성이 안 나왔으면 그날 유한이가 어린이집을 안 갔을 건데, 그럼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진중목이 왜 하필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그날 자기 몸이 아프니까 유한이를 보냈죠, 어린이집에. 그래가지고 이 어린이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았어요. 근데 이번 주 유 목사님 그 강단 메시지에서 구역 공간감,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24시 그 말씀이 나왔는데 5가지가 언약이 나왔어요. 언약적인, 근원적인,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깨달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 조카 롯에게 조카 롯이 없으면 안 될 줄 알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왔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단을 쌓도록 하셨어요. 그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이 5가지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 속에서 15장 속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5가지 그 축복을 줬는데, 한지숙 권사님이 올 2012년 2022년 21년도에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면, 원단 기도 제목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갖고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주야장창 허구한 날 그 5가지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언약적인, 근원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문의 축복을 권사님과 가문에 빛나 어린이집에 이 축복을 주시라고.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루에 제가 몇 번씩 기도한 줄 아세요? 권사님 기도 제목? 30번씩은 아무리 못해도 30번씩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이 5가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이런 응답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뜻밖의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의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다, 맞다. 바로 이건데 하나님이 1년 동안 주야장창 빛나 어린이집 한지수 권사님을 위해서 그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런 문제가 이번 주에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유목사님 통해서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빛나 어린이집에 반드시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히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잠시 온 고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감옥 노예로 갔을 때 그게 실패한 겁니까? 그게 요셉이 멸망당한 겁니까? 아마 형들은 신났을 거예요. 봐라, 네 꿈 말한 거 네가 틀린 거야. 네 꿈 말한 거 잘못된 거야. 너 어디서 형들한테 까불어? 아마 형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이 볼 때는 속 시원했을지도 몰라요. 기뻤을지도 몰라요.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잖아요. 노예로 간 게 실패했습니까? 감옥으로 간 게 종신형 완전히 멸망당했습니까? 보디발 장군 부인이 약올라서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그게 보디발 장군 부인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 불강력적이라고 했어요.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근원적인 언약적인 축복, 하나님 그 계획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유 목사님 메시지 그렇게 하시더만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빛나 어린이집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없다. 아무리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괜찮다. 왜? 이미 하나님이 빛나 어린이집엔 절대 목표와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판도를 바꿔놓을 거니까. 그 축복하실 거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되면 잘못돼서 그런 거고, 또 뭐 자기들의 목적이 되면은 그것이 목적이 막 자기들이 응답받았다고 거기에 저기 하고, 틀린 거면 이게 왜 이러냐고 그런 거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생각은 달랐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봐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을 세계를 살리려고 앞서 보낸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게 하셨잖아요. 빛나 어린이집에 대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저는 2, 3일간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빛교회 이상 빛나 어린이집에 관심과 그 축복하시는 어린이집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더더구나 그것도 유한이를 통해서. 다른 애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갑다 하지. 유한이를 통해서 그 일이 생겼으니 온팡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느냐. 그런데 정확하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1년 동안 기도했잖냐. 의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가 1년 동안 그 언약 붙잡고 그 기도한 언약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요셉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렘넌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 다윗이 그게 실패한 겁니까?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게 살인죄로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고생할 때 그게 모세가 실패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었잖아요. 하나는 그거는 잠깐 있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잠깐 있는 어려움이었어요. 분명히 저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은 잠깐 허락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복음이 있기에 잠깐 허락한 것이다. 교회에 대해서는 일절 타치가 없었어요. 진준목한테 보건소에서 교회는 추적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진준목이 주일날은 음성이었으니까, 양성이 아니었으니까. 교회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보건소 직원이. 단지 제가 못 쓴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대면이 된 거지. 지금 제가 못 쓰니까. 만약에 제가 이 코로나가 안 걸렸으면 오늘 또 저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예배 드렸을걸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빛나 어린이집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 복음의 빛교회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중요한 교회가 되니까 제자들이 세워지는, 진짜 그래서 뭐예요, 이번에 그 말씀도 나왔더만, 응? 그 기도 수업이 언제 나올지 몰라도 우리 복음의 빛교회 그 서밋 스쿨이, 응? 기도 수업에 나올 정도로.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서밋 공부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유 목사님 강단의 메시지하고 지금 동일하게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서밋 공부방이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응답과 문제 속에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자로서, 진짜 순례자로서, 응? 정복자로서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언약적으로 정확하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보고만, 그 언약 속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지역보고만, 교회보고만, 응? 현장보고만,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공부방을 통해서 빛나 우리집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빛나 우리집의 아이들을 통해서 공부방을, 그 아이들을 이어서 공부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 언약적인 복음,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그런 불강력적인 그런 언약을 심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남은 자로서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고, 그러면서 정복자로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언약을 정확하게 성취시키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기에 동참만 해도, 우리 복음의 빛기에 출석만 해도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부족해요. 우리 교회는 연약해요. 내려올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늘 확인시켜줘요.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고 싶은 거. 늘 말씀을 가지고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저한테 확신을 줘요. 그리고 제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제가 그러한 참 절망적이지 않도록 저한테 항상 하나님 힘을 줘요. 저는 강단에 쓸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힘을 주시는 걸 발견해요. 내가 메시지를 잘한다, 남들처럼 좋은 설교, 그런 지식적인, 그러한 문학적인 그런 설교 난 한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강단에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성취되는 말씀을 주셔요. 치유되는 말씀을 주셔요. 서밋 제자들이 일어나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밋 공부방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요. 빛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예요? 진짜 현장에서 중직자들로 전도자들로 현장에 살아나요.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그런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는 거잖아요. 증인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까지요? 제자를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는 일. 이태리 현장에 지금 한 나라를 살리는 그곳에 에비덴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계속 줌으로 하나님이 하셔요. 증거 속에 증인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결론적으로 뭐냐. 중직자로서 70인 지역에 70인 제자 세우는 일, 그 일을 우리 중직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빛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다민족 시스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정말 새벽에 우리가 기도 속에서 미션홈 속에서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현장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서밋이 공부방 통해서 빛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서밋이 일어나는 응답과 축복이 서밋이 다른 게 서밋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언약 속에 복음 속에 있는 그 렘넌트들 TCK들이 일어나는 게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돼야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그 힘을 주시고 그 메시지를 주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또 교회 내 현장에서 지역 내 현장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복음 입기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 후대들은 정말 복을 받았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어디서 이렇게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없어요. 이런 응답이 큰 교회라고 해서 그래 다 모든 사람이 응답받아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응답을 받아요. 출석만 제대로 잘하면. 예배 출석만 제대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이 응답 다 받아요. 그 자녀들이 그 응답 다 받아요.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가요? 저는요.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성도들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감사의 축복을 날로 더하여 주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교만하고 틀린 생각들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생을 해요. 그런 고난 속에 빠져요.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복음의 언약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 강단에서 너무 까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 까는 소리 하는 게 없어요. 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복음 언약 속에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성취되는 축복 속에 계속 우리 복음의 빛기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거 깨닫고 그거 발견하고 그거 언약 붙잡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날마다 그 감사의 축복을 배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거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일절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것밖에 부족한 것밖에 없고 모자란 것밖에 없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오직의 언약 속에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그 축복 속에 하나님 인도하셨고 또한 말씀 속에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로 정말 237
서밋 치유와 서밋의 응답과 축복 237 다민족 복음화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 속에 우리 복음의 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 TCK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한 심령도 빠짐없이 여기에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속에 이탈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더구나 2022년도에 올 한 해는 엄청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축복 속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교육자들이 일어나는 렘넌트 TCK들이 일어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 속에 어느 한 심령도 빠짐없이 다 이 축복 속에 이탈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을 참 섬기느라고 애쓰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교육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후대들 렘넌트들이 이 복음 언약 속에서 9 세팅의 응답과 축복 정말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의 24시 하나님 참 9 세팅의 응답과 축복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1천만 배를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요. 진전부. 네. 찬송가 488장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들으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의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의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헌금 기도 및 예, 축도와 광고 또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음소거 풀어주시고. 메시지로 다 했으니까 광고는 이제 수요일부터 대면 예배를 목사님 목소리가 좀 작으셔요. 그거 마이크. 그거 하면 크게 지금도 작아? 아,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유빈이를 안고 있어서 그래. 유빈이가 울었어. 그 저기 뭐냐 수요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고 또 못 나오는 사람은 비대면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새벽 기도는 저기 수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예, 새벽 기도도 수요일부터 나와서 드리고 아,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요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 그다음에 수요 예배 이렇게 대면으로 예, 드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들려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밖에 없고 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이기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제 9세팅의 응답과 축복 성령 충만 오력으로 1천만 배를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2022년도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절대적인 목표와 계획과 뜻 237 치유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일에 감사하며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이제 절대적인 목표와 계획과 뜻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4에 정말 나의 24 기도 교회 24 또한 현장의 24 속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역사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과 뜻